출애굽기 14장 21에서 30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금화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폭로하기를 2021년이 되면 세계 경제를 리셋하겠다는 것을 폭로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들의 기사처럼 그렇게 될지 그렇게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시간의 문제지 경제가 리셋되는 것은 결코 그것이 허망한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은 그레이저라는 경제학자의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고 또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의 본문을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교정하고 또 알아듣기 쉽게 고친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그분의 칼럼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파국적인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와 패닉 그리고 공포지요. 경제 붕괴와 공포의 끝자락에 서 있다. 여기에 당신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소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레이저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의 입장에서는 경제학자니까 당장 지금 현재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위에 칼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통화에서 역사적 움직임과 QE에 대한 예상으로 유명해진 그레이저는 우리가 파멸적인 세계 금융 붕괴와 공황 직전에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공황이라는 것은 패닉입니다. 경제 붕괴가 되면 사람들은 패닉이 되겠죠. 바로 직전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중앙은행들 행태의 현장 통제는 완전히 통제를 상실하였고 세계 경제는 이제 방향 없이 무기력하게 떠들고 있다. 2006년 말 이후 주요 중앙은행들, 여기서 말하는 주요 중앙은행은 것은 연준,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일본은행과 인민은행을 말합니다. 이 중앙은행들의 대차 대조표는 5조 달러에서 오늘날 25조 달러로 늘렸다. 정확하게 2006년부터 4년 동안에 은행들은 25조 달러로 돈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QE에서 온 겁니다. 막대한 돈을 찍어낸 것이 은행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그전보다 더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무분별한 중앙은행들은 영의 가치를 갖는 무한 액수의 돈 인쇄만 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이 25조 달러 대차 대조표를 확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부채는 2006년 125조 달러에서 280조 달러로 늘어났다. 돈을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은행은 돈을 갖고 그리고 전 세계는 부채에 시달리게 됐다는 참 기현상입니다. 여기에 미스테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주가부채는 보통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QE는 사람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은행들을 받쳐주었고 가진 자들을 재산만 늘렸는데 그 결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간극을 위험스럽게 높였다.
미국에서 인구 10%는 부의 70%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위와 폭동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는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폭력은 슬프게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중앙은행들만 통제를 잃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 앞으로 트럼프가 될 것인가 바이든이 될 것인가.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곡선이 조금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고 바이든이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격하게 진행될 겁니다. 이 조 바이든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일제히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트럼프보다 비교되지 않을 세계 정부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영역들을 보게 될 것이다. 코비드-19, 세계를 마비시키고 오랫동안 효과적인 백신이 없는 코비드-19 상태가 계속됨. 경제 회복보다 급락이 가속될 듯. 산업, 무역뿐만 아니라 급속히 축소될 것. 자산 거품들, 주식, 채권, 부동산은 붕괴될 것이고 대대적인 부의 파괴가 올 것이다. 달러, 파열하여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더 무섭지만 하이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침체되면서 물가만 상승하는 겁니다. 제 견해는 하이퍼보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엄청나게 상승하는 사건.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적자, 경제, 사람과 금융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몇 년간 가속할 것. 부채, 급속하게 GDP의 200%로 급증할 것이고 은행들 붕괴 때 더 높아진다. 실업, 30%는 기본이고 더 높아질 듯. 사회 불안, 이제 시작이고 배고픔과 함께 훨씬 더 많이 올 것. 내란, 정부는 시위를 대처할 수 없고 고조의 위험. 연금, 자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사라질 것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연금을 못 받는다. 사회보장, 파산한 정부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정치 혼란, 어느 당도 혹은 지도자도 신뢰받지 못한다. 위의 모든 난맥들은 인간이 만들었고 심지어 코비드-19도 인간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새로운 것은 아닌데도 무너져 내리는 세계를 우리는 보고 있다. 건전한 돈의 가장 중요한 특성들 중 하나는 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돈인 이유는 가치가 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돈이 무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입증했다. 돈을 모자 속의 토끼처럼 꺼낼 수 있을 때 지금의 결과를 얻게 된다. 행동에는 항상 결과가 따른다. 50년간 무한 지폐 혹은 불안 돈을 찍어냈다. 1971년 이후 미국 총부채는 1.7조 달러에서 78조 달러로 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주택들, 상품들과 서비스 가격은 폭발하였지만 소비자들은 그것이 느린 과정이라서 알지 못하고 있다. 부채는 1971년에서 20년 사이에 46배 급증했고 GDP는 겨우 18배 올랐다. 말했듯이 건전한 돈의 가장 중요한 속성들 중 하나가 그것은 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한한 액수의 돈이 창출되면 돈은 가치를 잃는다. 금이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그것이 희귀하다는 것이다. 연간으로 세계 금의 총재고는 1.7% 혹은 3,000톤 증가한다. 희귀성은 금이 역사상 살아남은 유일한 통화인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 끝의 끝, 세계는 이제 경제 시대의 끝의 끝 국면에 들어갔다. 그 끝의 시작은 유럽 중앙은행과 연준이 세계의 그 금융 시스템이 파산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했던 1919년 8월에 시작했다. 그레이저에 의하면 1919년 8월 달에 연준이 금융 시스템이 파산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총자산은 1919년 8월 이후 6조 달러 늘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파산한 금융 시스템, 극히 취약한 세계 경제와 거기에 대한 대유행과 함께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들은 마치 그 문제를 해결할 듯이 불에 석유를 계속 던지고 있다. 그러나 불을 끄는 것 대신에 그들은 단지 날마다 더 크게 그리고 위험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부풀리고 죽는다. 전설적인 리차드 러셀은 부풀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만들었다. 우리는 슬프게도 그 지점을 넘어섰고 세계 경제는 부풀리고 죽는 것을 경험할 듯하다. 헬리콥터 머니를 대기하고 있는 연준과 유럽중앙은행. 헬리콥터 머니라는 것은 그냥
QE입니다. 무제한적인 QE. 그들은 헬리콥터 돈, 구제금융, 마이너스 금리 등인 그들 권한 안의 모든 것을 처음에 할 것이다. 암호달러 형태의 새로운 기축동화, 금 가격에 부분적으로 연결된 재설정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돈들을 무제한적으로 찍어낼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이 암호통화와 지폐를 연결시킬 것이고 금과도 연결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결국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제한적인 기간으로 통할 수 있지만 결국 실패할 것이다. 그때 세계는 중앙은행들이 인쇄하는 돈이 0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완전히 시스템의 통제를 상실할 것이다. 정치적 무질서와 무정부,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다. 어두운 시나리오지만 난 이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않기를 분명히 희망하지만 그 피할 가능성은 대단히 빈약하다. 붕괴의 정도와 심각성이 관건일 뿐이다. 보통 사람들은 금융재난에 대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기란 쉽지 않다. 실물금과 은 형태의 금융보호는 절대 필수지만 그것은 대비할 것들 중에 일부일 뿐이다. 자, 결론입니다. 그레이저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준비하라는 것은 밑에 두 줄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지는, 지지를 찾아보니까 이번에 suppor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장 우리가 심혈을 공급해서, 심혈을 들여서 삶에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인데 가까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어려울 때는 돈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로 버티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 책과 음악 같은 비물질적이고 공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서포트는 바로 함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갖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것이 그레이즈가 말한 것에 더해서 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몇 번 이상 벼랑 끝에 섰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벼랑 끝은 문자 그대로 도무지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발만 옮기면 떨어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럴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희망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신앙하는 우리들은 벼랑 끝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바에 따르면 정말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벼랑 끝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었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벼랑 끝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대부분 일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스릴을 즐기는 성품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방법을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벼랑 끝에서 내 희망이 완전히 꺼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 내려놓습니다. 그 포기의 시점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일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의 수칙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성경에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과정에도 그랬고 앞으로 역사적 홍해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일할 것임은 분명하십니다. 2001년 1월 10일 국민일보에 제가 봤던 기사입니다. 오래전 기사지만 제가 그것을 오려서 스크랩을 해둔 적이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 교인이 약 30명 되는 아주 작은 구계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2001년 당시에 바로 21년 된 교회라니까 지금 한 40년 정도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항상 시골 교회가 그런 것처럼 노인들만 있어서 자립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저축에 놓은 돈도 없고, 그렇지만 예배당 건물은 낡고 헐어서 수리도 도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습니다. 비가 오면 교회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건물이 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김상태 안수 집사, 그 당시 나이 44세인데 이분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분 역시 빚을 많이 져서 파산 직전까지 몰려온 사람인데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목사님께 이번에 고기를 많이 잡아서 교회당을 내가 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2월 24일 성탄절 전에 어장에 나간 김 집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쳐놓은 정치망에 방아떼가 걸려든 겁니다. 정치망이라고 그러면 고정 그물을 말합니다. 이동하면서 던지는 그물이 아니라 그 자신이 쳐놓은 정치망 그물에 방아떼가 걸린 겁니다. 24일 하루 동안 방어가 2,300마리 잡혔고 다음 날에도 3,000마리 정도가 잡혔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김 집사 바로 옆에 두 군데에 바로 이어서 다른 사람의 소유의 정치망 그물이 2개가 더 있었는데 방어떼는 거기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럽니다. 때는 겨울이어서 겨울은 방어의 계절입니다. 마리당 16만 9천원을 받고 팔았는데 총 8억 4,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 이분이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현대판 한국의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래전 어떤 여자 선교사 한 분이 쿠바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쿠바는 철저한 공산 국가에서 기독교 관련 자료나 그리고 성경은 절대 반입을 금지했던 나라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쿠바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인들에게 스페인어로 된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가방에 넣고 입국을 한 겁니다. 당시 쿠바 공항에서는 보안 요원들이 선별적으로 가방을 검색하곤 했습니다. 지금처럼 공항 입국대에 엑스레이가 있어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수많은 가방 중에서 몇 개를 선별적으로 검색해서 물품을 다 열어서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검색대로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패스를 했지만 보안 요원은 그녀를 지적하면서 그녀의 가방을 검색해야 되겠다, 열어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이제는 걸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방의 지퍼를 열었지만 지퍼가 물려서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은 그녀에게 내가 해볼 테니까 비켜서라 그러고 남자가 힘을 다해서 지퍼를 열어봤지만 가방은 도무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고장이 난 겁니다. 짜증이 난 요원은 마침내 그녀에게 가방을 집어 던지듯이 던지면서 벗어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그녀는 가방을 열기 위해서 칼을 찾았지만 더 이상 칼은 필요 없었습니다. 지퍼는 이상 없이 작동되고 있었던 겁니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맥주집을 렌트를 해서 월세로 얻었습니다. 간판에 맥주라는 글귀를 지우고 교회라는 글자를 붙이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뒷골목에서 배회하는 불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서 재정난에 봉착했습니다. 더 이상 월세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교회 간판을 내리고 예전처럼 맥주 간판을 붙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밤새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문을 열었는데 선교사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앞마당에 마치 흰 담요를 깔아놓은 것처럼 그 옛날 구약의 만나를 연상하는 것처럼 완전히 흰색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게 뭘까라고 궁금해서 그 중에 하나를 뜯어서 옆집에 갖다 줬더니 옆집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재배되는 최고 비싼 버섯들이었습니다. 이 버섯은 사람들이 희귀해서 구하기가 힘든 것이었는데 밤새 그것이 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버섯을 고급 식당에 팔아 집세를 내고 남았습니다. 이 간증은 벼랑 끝에서 온 편지라는 곳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오늘도 그런 기적은 존재합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사건,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은 오늘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방어대를 몰아오시기도 합니다. 가방을 지퍼를 고장내시기도 하시고 버섯을 밤새 자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을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너무 어두워서 우리를 소리 못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카메론 톰슨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서 시작하지만 불가능한 바로 그곳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1461년 주전
4월에 있었던 홍해 현장으로 옮겨 가보겠습니다. 누가 과연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예측이라는 말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단어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들은 역사적인 리포트를 듣고 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에 대해서는 쇼킹하지 않지만 이들에게는 누가 상상을 했겠는가? 이집트 병사들과 홍해 사이에 갇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 이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마치 비상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듯이 그렇게 열어 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200만 명 가운데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심지어 모세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의 분노한 군대가 금방이라도 돌진할 것 같은 숨막히는 상황인데 모세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든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무슨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런 급한 상황에서 저분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라고 궁금증을 가졌을 겁니다. 모든 백성들의 시선은 지금 모세가 든 지팡이에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팡이를 들자 그 순간 저 멀리서 갑자기 센 한 줄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점점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종 의심스러운 눈치로 바라봤던 백성들은 이내 모세의 수염과 겉옷이 휘날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들이 서 있기도 불편할 정도의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세차게 불어닥치는 바람 때문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두려움으로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엎드리자 비로소 한편의 영화가 상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바람이 홍해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축이 요동치는 것 같은 굉음과 함께 서서히 바다 가운데 골이 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파도가 희뿌연 거품을 일으키며 갈라지기 시작했고 양쪽이 거대한 벽처럼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지나갈 통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마치 화재 상황에 건물의 비상 탈출구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비상 탈출구 탈출하는 상황이 된 것처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상 탈출구였지만은 바로의 군대들에게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통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밑바닥으로 탈출했지만 바로의 군대는 그것이 무덤으로 수장이 된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처음에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린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강풍은 지금의 태풍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지역만, 그러니까 홍해 지역 한 부분만 강타하는 토네이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미국에 부는 그 토네이도, 한 지역 한 부분을 강타하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태풍이었다 그러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군대 무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토네이도 형식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태풍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태풍은 그 세기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태풍의 세기는 지상 6m에서 부는 바람을 시속 혹은 초속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태풍의 등급은 총 13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태풍 바비는 약 6등급 정도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치고는 가장 센 등급 중에 하나다라고 불리지만은 전체 등급의 중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간 등급인 6등급 정도면 초속 40m에서 50m 정도입니다. 태풍 바비도 그 정도에 속한 등급입니다. 이거보다 높은 등급인 12단계에 속하는 등급은 초속 120m 이상 부는 것이라고 그러니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12등급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허리케인, 사이클론, 토네이도라고 불리우는 그것들입니다. 홍해 바다를 마치 벽처럼 갈라놓았던 강한 바람 정도라면 이것은 토네이도 정도인데 13등급으로도 바다를 그렇게 가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센 등급에 속하는 아마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등급을 넘어선 토네이도 정도의 바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 집중해서 바닷물을 갈라 놓았습니다. 우리가 홍해의 수칙 오늘 8번째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역사적 홍해 앞에 서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종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신실한 백성들에게 이런 방법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벼랑 끝을 사랑하십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포기 상황 전적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 당시 200만 명 가운데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앞으로 역사적 홍해 앞에 설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올지 우린 지금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상상을 넘어선 신비한 방법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신비한 방법들이 벼랑 끝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상상을 못하는 얘기입니다. 우린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점을 믿어야 합니다. 이 점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역사적 홍해 앞에 두려움으로 실패한다는 겁니다. 아기야 우리가 역사적 홍해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처럼 건진 사람도 있고 그러나 죽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찢거나 톱으로 켜거나 돌로 맞아 죽더라도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기적을 나타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마음을 주셔서 순교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맞을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벼랑 끝에서 온 편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앞으로 역사적 홍해 앞에 설 때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겁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배타시하는 그런 풍토가 형성이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 때문에 폭력 사태가 종종 벌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식당을 오늘부터는 좀 다르겠지만은 식당을 들어가도 QR코드를 찍거나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마치 병자 취급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ID 2020 시대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입구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스캔을 할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리게 될 겁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몰립니다. 모든 가능성의 빛은 꺼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도시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감옥이 됩니다. 내가 자유롭게 누구도 속박하지 않지만 그러나 도시는 나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점 공포로 질식될 것 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방이 막힐 때 사람들은 희망을 잃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막히더라도 저는 항상 이것을 생각합니다. 오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서남북은 막혀도 오방 곧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은 막혀있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방을 막혀도 오방만큼은 뚫려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방을 막아놓지만 오방은 몇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독특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혹은 탈출시키지 않으면 담대하게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독특하고 예측불허의 방법은 하나님의 주특기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반석을 갈라 거기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고 바람에 매출하기 때가 몰려오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태양과 달을 멈추시고 성을 7바퀴 돌아 그 성이 무너지기도 하십니다. 굶주린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시고 용광로보다 불보다 뜨거운 곳에 사람이 걸어다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게다가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역사적 홍해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Yes, 반드시 Yes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린 전혀 두려움 없이 순교도 찬송하며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또한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탈출시킬 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그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 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뢰하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신뢰를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그가 당한 어떤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기가 막히다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그가 만났다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다는 것은 그는 완전히 머리가 정지되고 마음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웅덩이입니다. 웅덩이는 히브리어를 보면 파멸의 웅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렁은 야웬인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늪입니다. 늪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지는 것이 야웬, 곧 늪입니다. 다윗은 처음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도 해봤고 항변도 해봤고 자기의 결백을 증명도 해봤고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오해의 깊이는 더욱 깊어가고 죽음의 공포는 더욱더 깊어진 겁니다. 그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그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끌어올리셔서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이 도단에서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기가 막혔을 겁니다. 밖에는 형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웅덩이에 집어넣고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형 유다가 죽이지 말고 지금 다가오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미디안 상인이 그 넓은 사막에 바로 형들이 있는 곁을 지나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미디안 상인이 그 순간에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형들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강의하면서 섭리의 눈으로 이렇게 설교 중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섭리의 기관차가 도착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의 기관차가 도착을 한 겁니다. 저는 벤 세븐의 글을 참 좋아하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일에 대해서는 빨간 펜으로 표시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최종적으로 설 때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수수께끼들은 확실히 풀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믿는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뀔 것이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한숨은 할렐루야로 변할 것이다. 모든 물음표가 변하여 감탄 부어로 바뀔 것이다. 슬픔은 찬송으로 변하고 고통은 천양 가운데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 사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윌리엄 쿠퍼가 있습니다. 이 쿠퍼를 검색해 보시면 그 당시에 대단히 영향력을 미쳤던 아주 대단한 시인입니다. 주로 사회에 억압받던 사람들에 대해서 시를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윌리엄 쿠퍼가 어느 순간부터
그의 시를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만 쓰기 시작했다라는 대목을 제가 봤습니다. 그 어느 순간이 되는 계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윌리엄 쿠퍼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비신앙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쿠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쿠퍼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시도 몇 개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쿠퍼는 대단히 어릴 때부터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입니다. 왜 윌리엄 쿠퍼가 우울증에 시달렸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는 어릴 때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그는 몇 번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살을 결심하고 마부를 불러서 마차를 타고 그가 원하는 강가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부를 부르자 그날따라 왜 그렇게 안개가 짙게 깔렸는지, 늘 다니는 길이었지만은 그 능숙한 마부조차 도무지 길을 찾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길이었는데 얼마나 안개가 짙었으면 마부조차 길을 찾지를 못했을까. 마부는 길을 찾으려고 수도 없이 헤맸고, 그리고 몇 시간을 돌고 돌아서 기진맥진해서 마부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윌리엄 쿠퍼를 내려준고 떠났습니다. 바로 내린 장소가 그의 집 앞이었다 그럽니다. 그날 밤 그는 찬송가 하나를 썼습니다. 찬송가 80장인데 옛날 통합 찬송 80장인데 이 찬송이 지금 쓰고 있는 새 찬송에는 편성이 안 됐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아니면 같이 불러봐도 좀 좋을 텐데요. 찬송의 제목은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원 제목은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인데, 예전에 통합 찬송가에 있는 가사입니다.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비하도다. 그가 돌고 돌아차게 집 앞에 내려놓은 그 사건 때문에 그러겠지요.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참 슬기로운 그 솜씨 나 측량 못하네. 주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검은 구름 우리들을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리. 이것이 원문 가사를 보면 조금 더 리얼한데, 그래서 원문 가사를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활동하시며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 발자국을 바다에 남기시며 폭풍을 타고 다니신다. 두려움 많은 성도들이여 새롭게 용기를 얻으라. 너 연약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환경은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미소 지으며 뒤에서 보고 계신다. 우리가 이 부분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홍해인 수칙 오늘 8번째. 이제 홍해인 수칙도 거의 설교가 끝나가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라. 앞으로 우리가 역사적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 신앙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길을 보이실 것이고, 때로는 홍해를 가듯이 내가 상상 못한 방법으로 나를 탈출시키실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며 그 옛날 가타콤에서 혹은 원형극장에서 찬송하며 죽었던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들처럼 찬양하며 죽음을 담대히 맞을 수 있는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활동하며 역사하신다. 두려움 많은 성도들이여 새롭게 용기를 얻으라. 너 연약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환경은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미소 지으며 뒤에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역사의 가장 어두운 짙은 밤을 맞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들이여 용기를 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